그때는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요. 하루를 재정비한 후에 여름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음날 몸살 기운이 올라오더니 아직까지도 지금 감기로 조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콜록콜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 병원 가서 주사 받고 상태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 목소리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주일에 아마 저를 만나신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목소리가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중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 다녀오고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여름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일본에서 돌아와 다시 수련회를 가기 위해 짐을 풀고 그리고 하루 있다가 여름 수련회 가야 되니까 또 짐 싸고 수련회 끝나니까 또 돌아와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또 이제 세탁을 해야 되니까 또 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짐 싸고 푸는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짐을 쌀 때마다 이제 귀에서 환청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 아실 겁니다. 미션 수행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이 음악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필사적으로 빨리 막 싸고 막 뭐 해야 되지 막 체크리스트 다 정리해가지고 막 이거 넣니 안 넣니 막 체크하고 있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일본 비전 트립에는요, 아마 아이들도 그렇고요, 저도 평생 쉽게 잊지 못할 만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을 리얼로 2번이다가 경험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지진을 2번이나 경험했다니까요. 지진 체험이 아니고요, 진짜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후쿠오카에 있을 때였습니다. 후쿠오카에 2-3시간 정도에 떨어진 구마모토 지역에서 규모 7.1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후쿠오카에도 이제 흔들림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지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만 흔들려도 휴대전화부터 확인합니다. 재난문자 확인하셔야죠. 방금 지진 일어난 거 아니야? 재난문자가 오면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반응이 정말 다르더군요.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지진이다 이거 어째 하고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규모 5 정도의 흔들림은 그냥 일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과장해서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흔들렸네? 이러고 이제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일본인들은 일상이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외국인들이 더 놀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그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느꼈니? 방금 흔들렸지 않니? 방금 바닥에서 뭔가 꿀렁꿀렁 지나갔어.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우리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정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2번째 지진을 겪은 일이죠. 저희 이제 성인 남자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 둘,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애 하나, 이렇게 남자 4명이서 이제 나가사키에 갔을 때 야외 온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외 온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외 온천에 들어가면 어떤 남자 4명이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전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물 위로 보이는 것은 얼굴 단 4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야외 온천 나가면 뒤에 호수가 막 열려 있고 막 굉장한 장관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천물도 잔잔하고 저희도 목까지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동안 노곤노곤했던 피로를 풀며 아 좋다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온함은 잠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잠잠하던 온천물이 갑자기 파도풀처럼 출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발 밑에 온천 바닥도 살짝 뭔가 꿀렁꿀렁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때는 저희도 그게 지진인 줄 몰랐습니다. 4명이 다 얼굴만 이렇게 빼곡 내밀고 있으니까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움직이신 거 아니에요? 나 아닌데? 야 다니엘, 너 발 움직인 거 아니야? 저 아닌데요? 주영아, 너 헤엄친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물이 원래 이랬던가, 야외 온천이 원래 이랬던가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온천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룸메이트였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겁니다. 아이들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아이들이요?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조금 전에 지진의 여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온천물이 파도풀처럼 출렁였던 것, 발밑이 꿀렁했던 것, 그게 여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때 땅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앞에 나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잘 마쳤고 학생들도 건강하게 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름 사역의 일정을 잘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 트립이든 수련회든 은혜의 자리든 여행을 다녀오면 이런 특별한 사건들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도 정말 많이 남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사진을 다 찍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찍고, 버스를 타도 찍고, 숙소에도서 찍고, 저기 갑자기 예쁘다 그러면서 와 저기 예쁘다 이러면서 가서 사진 찍고, 친구가 조금 이상하게 자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건 꼭 반드시 찍습니다. 여행 한번 다녀오면 휴대전화에 사진이 몇백 장씩이나 남습니다. 여름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찍고, 친구들과 장난치는 모습도 찍고, 공동체 활동하는 것도 찍고, 맛있게 먹는 모습들 다 찍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진을 보면 아, 여기 갔었지, 이때 진짜 재미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추억을 생각하며 웃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진은 남아있는데 정작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련의 사진이나 큰 은혜가 있었던 자리를 보면서 아, 이때 진짜 재밌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곳을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랑 사진을 찍었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땅이 흔들렸던 것, 즉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공포감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드셨던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온천물이 출렁했던 것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출렁이었던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비전 트립 중에 나가사키의 니지자카 언덕에 있는 26 성인 순교 기념비와 박물관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저렇게 거대한 벽면에 26명의 순교자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때는 1597년 2월 5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다스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외국인 선교사 6명과 일본인 기독교 신자 20명, 모두 26명이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신앙,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으면 저 청동으로 되어 있는 비에 보면 다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잘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잘려 있고요. 다 다릅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에서 의해 처형된 초기의 아주 대표적인 순교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26명 가운데에는 어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린 순교자는 바로 12살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어린 그 아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1962년 그들의 순교를 기억하기 위해 니시자카 언덕에 지금의 기념비와 기념관이 세워지고 기념비에는 26명의 모습이 등신대 청동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니시자카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당시의 모습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언덕에는 26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남아있기에, 그리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았을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이 지켰던 믿음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서 있으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필요하구나. 아무리 강렬하고 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는구나. 그러나 어떤 장소를 다시 찾거나 어떤 기념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흔적을 마주하면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에도요, 바로 기억을 위한 흔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하필이면 요단강은 물이 넘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금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세우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돌을 좋아해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12명이 모여서 가나안 왔으니까 돌로 우리 한번 땅 따먹기 한번 해보자 한 것도 아닙니다. 땅 따먹기를 해서 여기 누구 거 저기는 누구 거, 여기부터는 우리 지파 땅이야 하면서 영역 표시를 하려고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그 돌을 바라보며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돌을 바라보며 다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다.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의 기념비가 수백 년 전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오늘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내 삶에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은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우리가 이번 여름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은혜가 사진 몇 장과 재미있는 추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3장을 잠깐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백성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앞을 딱 보니까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 요단강은 물이 언덕에 넘쳤던 때였던 것입니다. 평소보다 물이 훨씬 많았던 시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백성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고생하면서 드디어 왔는데 마지막 정도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셔도 될 듯한데 수고했다. 여기 내가 다리 준비해놨어. 지금 당장 건너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시련을 주십니다. 강이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다리 하나 정도는 놔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대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먼저 멈추고 들어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발을 담그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흐르던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경험입니까? 아마 요단강을 건너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잊죠? 내 눈앞에서 강물이 멈췄는데 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은 놀라운 은혜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12명 중 한 사람이었다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방금 건넜는데 다시 또 들어가요? 이러면서 에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작은 조약돌 하나씩 주운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요, 각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올 만한 돌을 가져왔습니다. 제법 큰 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돌을 가져왔습니까? 갑자기 12명이 모여서 야 우리 가나안에 왔으니까 우리 기념으로 돌이나 한번 모으자 한 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가지고 땅 따먹기 하려고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르우벤 지파 땅, 아니야 여기 내 땅, 아니 저기 유다 땅 하면서 선 긋게 하려고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 건넜으니까 요단강 특산품입니다. 한 분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요단강 여행특집 기념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돌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하늘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까지 내려오게 하신 경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충분하게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지금 함께 하시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돌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 앞에 갑자기 자 여러분 삽과 곡괭이를 듭시다 하면서 돌 12개를 쌓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과 여름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련회든 비전 트립이 아니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시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만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묻게 될 것이다. 이 돌들이 너희에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날의 강물이 멈추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나 엄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 아니면 손주, 손자와 길을 걷다가 돌 12개가 쌓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돌 뭐예요? 그때 아버지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됩니다. 몰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래.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가서 이제 야 저기 가서 QR코드 찍어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답변을 원하십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원하십니다. 얘야 저 돌에는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어.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 저 돌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돌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 오는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기억에 남는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보러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분들이 제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어떠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서 내라고 했을 때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에 관심이 많다고 적어서 냈습니다. 그러자 한 면접관께서 저에게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세대를 위한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기성세대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야르 야호 맨날 이럽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속으로는 사실 어른이라 차마 이렇게 밖으로 내밀지 못했지만 저걸 질문이라고 참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장이니까 이제 웃음을 장착하고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저 말에 불편함을 느꼈나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빨리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의 취향도 다르다고,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기성세대가 텔레비전을 본다는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정말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이 어느 순간 성경이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나이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는 신앙의 단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의 12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세대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든 할머니가 되시든 아빠든 엄마가 되시든,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단순히 교회가 예배드려 기도해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단다. 엄마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단다.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어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12돌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돌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12명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돌 자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장 기억해야 될까요? 나에게 가장 은혜의 큰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아주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힘든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하나 건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간격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흔들릴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26년 하늘빛 광성교회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은혜가 있었던 모든 장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조금씩 희미해질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도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모든 돌이 결국 가리켜야 할 분, 딱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언젠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기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란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